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말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감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설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많으신 편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성도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란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일상생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여보, 당신이 내 아내인 게 참 감사해요 라고 말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내 남편인 게 정말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가정은요, 감사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당신이 이 자리에 계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요, 그 교회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정말로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장로님 아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감사하시던데, 옆에 계신 분,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이 계시다면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성도님과 성도님들에게 서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를 보고도 한번 해주세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어진 삶의 환경을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는 사람, 불만이 넘치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소유와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도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요, 때로 우리의 삶에 문제, 어려움은 찾아오게 됩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내 삶에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요,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 12명,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40일을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난 후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반면에 나머지 2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측의 보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보고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두 그룹 사이에 자신이 본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보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제가 앞에 사실이라고 써놨죠. 그들이 본 사실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기름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느낀 그들의 마음속에 느끼는 그 감정은요, 그다지 그 과일처럼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이에요.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과 거기서 사는 백성들을 보고 느낀 그 감정은요,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나 자신을 낮추는 자기 비하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메뚜기 같은 곤충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 삶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넘어가서 14장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 그들의 감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 결과는요, 무너짐입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비옥한 땅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아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염려와 두려움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염려라는 것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염려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라고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가 생겼을 때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민수기 14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민수기 14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를 한 땅, 그 땅은요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곳을 보고 똑같은 고백,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을 보고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요 사뭇 다릅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에는 여기를 우리의 밥이다 라고 번역해놨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자기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라고 보고한 반면에, 그렇게 느꼈던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에 거하는 이방 백성들, 거인 민족들을요 먹을 것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눈이 없고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시겠다는,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과 가나안 거민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의 백성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땅을 정복하는 근거로 삼으며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자신이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의 문제를요 이미 극복한 것인 것 마냥 승리를 주장하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과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 앞에 닥친 문제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비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의 삶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이유는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물질을 바라봅니다. 건강을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작은 나의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염려가 생길 때 염려가 사라지기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은혜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영적인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요, 내 마음에 드는 생각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언약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아주 그것이 잘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사탄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룟 유다가 내 안에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 사탄이 준 생각임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내 생각인데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죠. 27절, 13장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처음에는 생각만을 집어넣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생각을 버리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우리에게 넣어주는 생각이 있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가룟 유다,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는 제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혼자 조용히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창자가 터져나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요, 오늘 10명의 정탐꾼과 갈렙과 여호수아의 인생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육신의 생각이었고 무엇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까? 어떤 것이었나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들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을 통해서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삶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는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나의 인생, 나의 삶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 질병과 아픔, 상처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 세상적인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은요, 고리타분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오늘날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민족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삶에도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과 고난, 아픔과 상처, 질병과 모든 문제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도의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영적인 가나안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하시는 삶은요, 승리의 삶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갈렙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땅을 정복하고 헤브론이라는 곳을 정복하지 못하였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 살고 있는 그 아낙 자손, 그 거민들,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시체가 있는 무덤이 있는 막벨라 동굴이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헤브론을 정복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모습과 똑같은데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겠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크고 견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들의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의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던 당시 민수기 14장의 갈렙의 나이는요 40세였습니다. 딱 쉽게 표현하면요, 저랑 장로님이랑 표현하면 돼요. 민수기 14장은 40세의 젊은이 목사의 모습이고요, 헤브론을 정복해야 하는 갈렙,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모습은 지금 80세가 넘으신 장로님의 모습이라고 딱 보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혈기가 넘치는 40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했었고요, 85세의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뿌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갈렙은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갈렙이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지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출생 신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했고 얼마나 건강한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요, 종종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이번 주 설교가 참 좋았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요, 한 주 동안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했던 그 체증이 싹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더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요, 목사님 설교가 좋았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삶을 이렇게 바꿔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잠깐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들으면요, 잠깐 그 말씀에 감동될 수 있습니다. 와,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준비 열심히 했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대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전쟁은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